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업무 혹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슈,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또 어른들은 업무,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스트레스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원서를 읽는 수업을 한답니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되어야지 알파벳 배우고 시작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알파벳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을 시작하고 요즘은 코딩, AI, 로봇 이와 같은 수업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야 한다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그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우스 푸어란 말 들어보셨죠? 집에 올인하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집은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데 요즘은 에듀 푸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에듀 푸어가 뭐냐면 에듀케이션 플러스 푸어.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에듀푸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스트레스, 관심은 끝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대학 보내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은 다 끝납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학 보냈으면 뭐 걱정해야 되죠? 졸업하고 취업 걱정해야죠. 취업하면 뭐 걱정해야 됩니까? 결혼 걱정해야죠. 결혼하면 또 뭐 걱정합니까? 끝납니까? 아니죠. 결혼하면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해야 되죠. 우리의 걱정은 이렇게 너무나 많고 광범위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걱정이 전반에 걸쳐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과 괴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는 염려투성인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 조금 현실적으로 야 하루에 10번만 걱정해라 이러면 내가 좀 찾아보겠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 멀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속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권면은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일상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곧 걱정이 스멀스멀 찾아오고 곧 우리는 걱정에 파묻혀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청소죠. 청소인데 어떤 청소합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되죠. 구석구석 거의 대청소의 수준이죠. 아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청소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청소해, 이 이야기죠. 그런데도 제가 가끔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 청소하다가 힘들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청소의 일에 합류합니다. 청소하면 다 끝났나요? 음식 해야죠. 또 음식은 손님이 오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손님이 오는데 청소하고 음식하느라 그냥 하루 종일 바쁜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 얼마나 잘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준비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할 일은 산더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자매가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준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언니니까 참을 수 있죠. 막 준비를 하죠. 그런데도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저것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와서 좀 도와주지. 처음에는 괜찮다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더 시간이 지나면 드냐면, 아니,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을까? 야, 가서 좀 도와줘라. 이 말만 해줘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앉아있는 동생도 별로 보기 싫고, 예수님한테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도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에 몰두하니라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가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에요. 자녀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많은 걱정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이것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르다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일 때문에, 해야 될 일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염려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염려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영적 주도권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게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네럴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 섬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가져온 염려의 상태, 곧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분주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르다는요, 이런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당시 문화적인 역할, 우리 집에 왔으니 손님을 잘 대접해야지, 이런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를 보면 오늘날 사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잘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공부하는 것에 소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염려가 듭니까?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갈까? 자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소홀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저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지? 직장 생활을 저렇게 건성건성 하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계속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 자녀는 결혼할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나만 섬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분들은 돕지 않지? 왜 저분들은 손끝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 문제만큼은 염려가 됩니다. 내 건강 문제만큼은 염려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길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때에는 사실은 속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지금 20년을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목사로 사역했던 거,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염려했던 것이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요, 진짜 염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만 끝나면 이제 염려 안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도 공부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이번 주는 내가 교수님들이 읽어오라는 책을 다 읽어올 수 있을까? 이번 주는 내가 이 페이퍼를 2대에 맞춰서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염려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학교는요, 저만 염려하면 됐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걱정하지 않고요, 아이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만 걱정하면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크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염려해야 될 거, 걱정해야 될 게요, 더 많이 늘어나요.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더 넓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동일하게 염려할 것이 자꾸 늘어난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Don't worry about anything이 아니라 Stop worrying about anything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진행 중인 걱정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왜 멈추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해서 오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예요. 이게 문제거리로 인식을 해 내가.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게 메림나오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서 염려에 해당해요. 이런 말이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짐이 있는데,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내가 그 미래의 짐을 지고 근심하는 것, 이게 메림나오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니 라고 할 때 이 염려도 메림나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쓸데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염려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 와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조금 자랐어요. 조금.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랬어요. 여보, 나는 얘 군대 못 보낼 것 같아. 지금 이 베이비인데 나 진짜 군대 못 보낼 것 같아. 그렇죠. 그 베이비를 어떻게 군대에 보내요? 그 베이비가 자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군대 갈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무슨 이야기 했어요? 군대 못 보낼 것 같아. 이게 베이비 때 했던 염려가 그런 의미예요. 요즘은 아내는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얘가 군대 갔어야 하나?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지? 여러분, 이런 염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에 붙잡히면 우리의 삶은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로 채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을 염려로 채우는 그런 어리석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왜 현재형을 쓸까요? 계속 찾아오는 염려를 뭐예요? 계속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로 기로 들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러면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비결이에요. 근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기도는 프로슈케인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프로슈케는 장소라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둘러싸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로 가는 순간 더 이상 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게 되고 핵심이 되고 내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프레슈케예요. 간구 두 번째. 테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난 후, 경배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간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이 맡기라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던지라예요. 던지라. 던지라.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간구는 이런 거예요. 내 쪽에 있던 문제, 염려를, 내 쪽에 있던 염려를 기도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이게 맡기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염려가 돼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수술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짜, 수술 날짜가 되면 그날은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저도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염려, 우리 성도들 향한 내 염려를 주께 던집니다. 이제 주께 던지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맡기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염려가 있습니까? 가장 큰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염려를,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 염려를 스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함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와 현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나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한 가지를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배로 시작된 기도는 간구로 이어지고 그 간구는 감사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맡기라고 했지만 마르다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다가 염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 전쟁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들어주신다는 게 더 편한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염려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생각에서 커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의미가
군사 용어예요.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군사, 경제, 정치적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군대가 지켰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냐면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서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낸다고요. 이게 우리가 마음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봅니다. 염려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로 시작된 말을 어떻게 하냐면 삶의 방향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염려는 우리가 염려에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염려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제 염려 안 하겠다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찾아오는 염려를 막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고 감사함으로 완성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염려 그게 무엇이세요? 만약에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염려에서 평강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는 단순한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